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의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기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스스로 지킬 것을 결심하며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절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뜻을 세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부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의 능력과 신실함을 인정받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어 메대의 다리오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120명의 도지사를 다스리고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뽑았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웠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총리의 3명 중에 으뜸인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다니엘의 수석 총리 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비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매세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깨끗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택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악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비리가 없고 허물이 없던 다니엘이었기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 악법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날치기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악법이 통과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미 어인이 찍힌 것도 알고 있었고 왕 자신도 그 법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에게 그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핍박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위협 앞에서 뜻을 세우고 담대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그 역경이, 위기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으라는 결단,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 신앙을 따라 죽겠노라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제1주의의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유혹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만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는 예배, 뜻을 정하고 기도와 예배와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나아갑니다.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그에게 이러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총애하던 왕을 설득할 수도 있었고 30일간만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죽음도 내려놓는 신앙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건이 변한다고 바뀌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단은 하나, 그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온 생명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삶에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고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도 아니었고 다리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볼 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길 바랍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모든 음모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하던 습관대로 전에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3번씩 온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존을 위해서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비결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감을 더했습니다.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이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에 있는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믿음이 무너지고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열려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서 쉬는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위기를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환경을,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셋째,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훈련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당황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이 죽음을 알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귀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날의 모든 것이 주마등과와 같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우상의 자물로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런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뜻을 세워서 결심할 때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모든 우상들에게 서리던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지금 80평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자역으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떠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 하나님,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나의 수많은 죄악과 실수 속에서도 욕심으로 잘못된 결정만 내렸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고난으로부터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주시어서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긴긴 밤이 지났지만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안 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보여줬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의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늘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